어제 로마서 12장에서 참되고 합당한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변화받는 것이 예배이고 각자의 자리가 예배라고 말씀 나눴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되고 합당한 예배가 실제 삶에서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라고 말이죠. 영적 예배가 참되고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고, 그러면 그것이 실제 삶에서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옛날 생각이 난 것이, 길게 설명하지 않고 뚝뚝 끊어서 던지는 말씀들이 마치 잠언 같습니다. 11장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하죠. 다만 이제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지혜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몸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짜 사랑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은 커다란 가면을 썼습니다. 기쁜 장면에는 웃는 가면, 슬픈 장면에는 우는 가면을 말이죠. 연기는 완벽할 수 있겠지만 가면 안의 얼굴은 다른데요. 여기서 거짓 없이란 바로 그 가면 없이라는 뜻입니다. 즉 가면 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척, 괜찮은 척, 따뜻한 척 등등, 이것도 일종의 가면이죠. 가면을 쓰는 게 모두 다 나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일단 먼저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웃었는데 나중엔 진심으로 웃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웃을 수는 없죠.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 설교를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살짝 미소하며 웃는 것이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엔 주님을 기뻐하자는 초청인 셈이죠. 오늘 본문이 경계하는 척은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따라올 의도 자체가 없는 척으로 좋아 보이려는 목적만 지닌 채 끝까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행동을 따라 잘하도록 하는 것과 마음은 영영 감추고 겉만 꾸미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나열합니다. 9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미워하라는 혐오에 가깝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악 앞에서 중립이 아닌데요. 선에 속해 있다는 것은 방향이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는 여기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상대보다 먼저 존중하는 경쟁이라 할 수 있겠죠. 먼저라고 하니까요. 즉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경쟁인데요. 이런 경쟁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1절 12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열심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NIV 성경은 faithful in prayer, 즉 신실한 기도로 번역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응답받을 것 같을 때만이 아니라 즐거울 때도 환난 중에도 자리를 지키는 기도인데요. 정말이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뭐가 흥미롭냐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힘쓰라는 동사가 디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그 다음 14절에 또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힘쓰라는 없죠.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박해하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할 때 이 박해가 바로 디오코입니다. 흥미롭죠. 힘쓰라와 박해하다가 서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쫓아다닌다, 집요하게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박해자가 쫓아다니는 그 집요함으로 환대를 먼저 쫓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환대를 추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대가 아닌 환대를 같은 열정으로 추구하라는 것이죠. 즉 기다리는 환대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환대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먼저 존중하기, 신실한 기도, 우리 먼저 찾아가는 환대 등은 따로따로 노는 덕목들이 아닙니다. 9절에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들인데요. 만약 뿌리가 없다면 이 중 어느 하나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에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자, 둘째로 진짜 사랑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14절부터는 공동체 밖으로 그 시선이 향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윤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부터 나그네 사랑, 그 다음에는 원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원수의 행위는 미워하지만 원수의 영혼을 염려하고 그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며 축복해 줄 때 우리의 사랑은 절정에 이릅니다. 사랑에도 순서가 있는데요. 형제 사랑, 나그네 사랑, 그리고 원수 사랑이 가장 마지막입니다. 마치 동심원 같죠. 바울이 축복하라를 두 번 말하는 것은 한 번으로는 못 들은 척 넘어가게 될 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건 상대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욱이 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을 때 옆 사람이 기쁜 소식을 전해오면 물론 축하하고 기쁜 마음은 있지만 마음 한켠이 온전히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더 침울해지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없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 없는 사랑이며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는 자와 함께 울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도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에서 NIV 성경은 하모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같은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너 생각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소리를, 첼로는 첼로 소리를 내면서 서로의 은사가 다르듯 서로 같은 음을 내지 않지만 서로 듣고 맞춰가며 하모니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화음은 서로 다른 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을 화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음과도 말이죠. 그게 화음이죠. 이것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일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 조율하는 것이죠. 또한 낮은 데 처하면은 단순히 겸손하게 행동하라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으로 아래를 향한 연대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계층을 넘어 교제하는 것은 수치로 여겼습니다. 실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 계급사회에서는 양반과 상놈이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굳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경계를 허물고 아래로 내려가 연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방향이며 진짜 사랑이라고 말이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김동원 목사의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의 글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한 신문기사는 내 삶과 목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 여성이 1년 내내 뜬 스웨터 여러 벌을 들고 신문사로 찾아와 이 스웨터를 필요로 하는 고아원에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쪽지 하나를 건네주고 갔는데 기사에 그 쪽지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 쪽지 내용입니다. 안데르센의 백조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왕자들이 마녀의 저주를 받아 백조가 되자 그 마법을 풀기 위하여 여동생 엘리사가 6년 동안 쐐기풀로 스웨터를 짰습니다. 그것을 백조들에게 던져주자 마법이 풀려 그들이 다시 왕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추운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만 있다면 저는 6년이 아니라 60년이라도 스웨터를 짜겠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없고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가면 없는 사랑의 얼굴일 테죠. 우리가 가면을 쓰는 이유가 있다면 진짜 얼굴을 보이면 상처받을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없는 사랑의 원형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높은 곳에 계셨으면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가면 없이 오셔서 우리들 가면 안의 얼굴을 전부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달라지는데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마음이 내키지 않는 날에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데로 내려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디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그것이 참되고 합당한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